찬송가 279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비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리다 하고. 아멘. 다윗은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밧세바를 결국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11장 2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행한 이 악한 일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 또한 다윗은 어떠한 고통을 겪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단의 예화와 다윗의 분노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7절에서 9절까지는 다윗이 범죄를 지적하는 나단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다윗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에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에 따른 또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락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나단의 예화와 다윗의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악한 일을 그 자리에서 딱 바로 즉결 심판하여 멸망시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에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죄악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그 다윗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보냄을 받은 나단 선지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다윗의 죄를 바로 딱 지적하지 않고 한 이야기를 다윗 왕 앞에서 꺼냅니다. 그 이야기가 4절 말씀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내용은 한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자신이 기르는 양과 소는 아깝다고 그대로 두고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 유일하게 가진 딸같이 여기는 그 귀한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를 빼서 잡아다가 그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 왕은 당장에 노발대발합니다. 5절 말씀해 보실까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당장 그 나쁜 놈은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하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출애굽기 22장 1절에 나오는 그 율법의 내용에 따라서 뺏긴 그 사람은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당장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죠. 또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게 되면요, 남의 잘못은 오히려 더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충고도 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나 자신의 잘못은 잘 깨닫지 못하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누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면 기분 나빠하며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죠. 다윗이 딱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다 라고 노발대발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요,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범죄를 딱 그때서야 나단이 지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반응을 본 나단은 아주 차분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다윗의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한마디에 다윗은 그 자리에 심장이 쿵 떨어지고 아마 몸이 얼어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충격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미동도 없는 다윗을 향해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계속 말씀 7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눈이 멀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며 깨달으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는 말씀을 차근차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를 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고, 두 번째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었지 않았냐고, 세 번째는 주인의 집과 아내를 내 품에 두었다. 이 모든 것은요, 이 표현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주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스라엘과 온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라며 대체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라며 마치 책망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죠. 정작 우리들은 풍족할 때 그 풍족함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모두 다 원래 내 것 아니었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혹 내가 지금 느끼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할 때에 이것저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참 욕심이 많죠. 꼭 필요하지 않아도 나에게 당장 없어 남이 가진 것 보면 배가 아파서, 내게 꼭 당장 필요하지 않아도 남이 가진 것 보면 나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혹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저것 은혜로 주실 것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자고요.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탐내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하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요, 결국에 가서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가서 다윗에게 임할 심판의 말씀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심판은요, 크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칼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평생토록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보는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백주대낮에 그 아내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겁탈을 당한다. 이 모든 일을 다윗은 은밀히 행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다윗이 행한 죄로, 심판으로 백주대낮에 드러내어 고통당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의 속성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지을 때는요, 내가 지을 때는 은밀하게 행하고요, 그 은밀한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서 아주 공개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또한 내 마음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밀한 죄의 씨앗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해 주시고요, 용서해 주시고 회개에 대한 용서를 해주시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다윗은 이렇게 회개가 빨랐습니다. 회개도 빠르지만 회개하는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용서는 오히려 더 빨라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것을 마치 기다리셨다는 것처럼 나단 선지가 바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이렇게요,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요, 용서는 빠르게 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뼈저리게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조금 더 치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 다시 죄를 쉽게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내가 다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짓지 않게 훈련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눈물을 머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이 일에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죠. 또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을 대가로 치르게 됩니다. 죄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얘기했던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다윗을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비록 심판의 대가를 받긴 하지만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인 죄의 대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죄로 오늘 당장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다시 우리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고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나에게 허락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남과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가지고 싶고 내 욕심에 빠져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만 보이는 그러한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미 죄에 빠진 것을 혹시 깨닫게 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다윗처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라고 스스로 말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남과 비교하면서 내 욕심에 빠져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짓는 죄를 깨닫게 된다면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